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가치란 주제입니다. 가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가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뉴스 기사에서 어떤 미술 작품들이 경매가로 얼마에 팔렸다, 낙찰되었다라는 기사를 볼 때마다 흠칫흠칫 놀라게 돼요. 야, 도대체 어떤 그림이길래, 어떤 작품이길래 저 큰 돈을 주고 누가 저런 그림을 사는 것인가. 어마어마한 금액에 사고 팔리는 그 작품들을 보면서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역대 거래된 작품들 가운데 가장 비싼 작품은 얼마짜리인가. 그랬더니 2017년도에 크리스티 경매에서 낙찰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살바토로 이게 이제 약간 세이비어 뭐 이런 거예요. 문디 이게 주님 뭐 구세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얼굴 초상입니다. 그래서 그 작품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 살바토로 문디라는 작품이 무려 하나로 5,500억 원, 5,500억 원에 얼마 전에 낙찰된 일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화가 중에는 어떤 사람의 작품이 가장 비쌀까? 김한기 화백 아시죠? 김한기 화백의 우주라는 작품, 이렇게 네모난 점들을 막 이렇게 채워 넣어서 멀리서 보면 이렇게 뭔가 어떤 문양이 살짝 보이는 그 김한기 화백의 우주라는 작품이 132억 원에 팔렸더라고요. 어때요? 여러분 같으면 이 돈 주고 사시겠어요? 132억?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느낌 들어요? 도대체 얼마나 신묘한 미적 세계와 작품 세계가 그 안에 담겨 있을까? 막 이런 게 궁금해요? 아니면은 132억이면 짜장면이 몇 그릇인가? 뭐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가치가 다른 거죠. 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돈 주고 사겠습니까? 누군가는 이게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간송미술관이라고 간송박물관 들어보셨죠? 원래 간송은 전영필이라는 분의 호입니다. 그래서 간송 전영필 선생이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쳐서 외국으로 유출될 뻔했던 우리나라 국보급 문화재들과 작품들을 이렇게 다 구매하고 소장하여 이렇게 기념으로 남긴 굉장히 애국자죠. 이 전영필 선생은 그 중조부 때부터 종로 일대의 상권을 장악한 10만석 대부호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작은아버지가 아들이 없으므로 그때 당시에 좀 많이 그랬던 관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형은 이제 고작이 아버지에게 돼 있고 이 둘째였던 자신은 후계가 없는, 자식이 없는 작은아버지의 양자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그가 23살 되었을 때 아버지도 죽고 양부였던 작은아버지도 죽고 그러니까 친아버지와 양부가 다 죽고요. 또 첫째 아들, 자기 형도 죽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 그 어마어마한 재산의 유일한 상속자가 전영필 선생이 돼요. 그래서 23살에 그가 물려받은 재산이 어마어마해서 그때 당시 기록에 조선의 거부, 그러니까 조선 땅의 가장 부자들 40 이내에 들어갈 정도로 단박에 최고의 부호로 올라왔던 인물입니다. 그가 그 당시에 물려받은 논만 해도요, 서울 일대에 논이 800만 평이 넘었대요. 그래서 여의도, 지금 현재 여의도의 10배 이상의 크기의 엄청난 논과, 그래서 그 논에서 수확되는 쌀이 1년에 2만 석이 넘었을 정도로 엄청난 부자였다고 그래요. 뭐 그뿐만 아니라 밭과 수많은 상가들까지 포함하여 그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죠. 근데 그는 어릴 때부터 외사촌 형이 그 유명한 월탄
박종화 선생이에요. 그래서 그와 교제하면서 이렇게 문학과 문화에 굉장히 관심이 컸고요. 그래서 그는 국문학과를 가고 싶어 했지만 아버지의 반대로 할 수 없이 이제 그는 휘문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와세다 대학교 법학부를 진학한 이제 엘리트인데 그의 관심은 여전히 문학과 문화에 대한 그 관심은 꺼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좀 그의 인생에 굉장히 큰 이제 결정적 이런 사건이 생기는데 훈민정음이 1443년에 만들어졌지만 실은 훈민정음 진본, 헤레본이라고 하죠. 훈민정음 진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는 1940년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40년대에 정말 전설처럼 떠돌던 훈민정음 진본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국문학자였던 김태준이라는 선생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는 그 김태준 선생을 통하여 그 소유주를 만나 이제 그 훈민정음 헤레본 진본을 사게 됩니다. 그 소유주는 그때 당시 돈으로 어마어마했던 1,000원이라는 값을 부르죠. 그러자 이 간송 우리 전형필 선생은 그럴 수 없다고 1,000원이 웬 말이냐 이거는 그런 값어치의 보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에게 그 소유주를 소개시켜준 이 국문학자였던 김태준 선생한테 오히려 1,000원을 드리고요. 소개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소유주가 1,000원을 요구했지만 그는 오히려 당시에는 커다란 집 한 채를 사고도 남을 만한 10,000원이라는 돈을 주고 이 헤레본을 구입하여 소장하게 되고 지금까지 그 간송 우리 전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국보급의 이 귀한 문화재를 지금까지 보존하고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정말 그 수많은 진귀한 미술 작품들도 그렇고 보물들도 그렇고 보물과 작품은 가격이 매겨져 있지 않는 법이에요. 가격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럼 가장 비싼 보물은 뭐 얼마짜리일까? 가장 비싼 작품은 제가 볼 때 가장 비싼 작품은 가장 유명하고 팔기만 한다면 아마 가장 비싼 가격이 매겨질 것 같은 내가 작품을 골라봤더니 이게 모나리자더라고요. 제가 배당여행할 때 모나리자는 세계인들이 모두 다 아는 작품이고 그 명성이 자자해서 아마 팔리기만 한다면 나오기만 한다면 거래만 된다면 아마 이 살바토르 문디 정도는 충분히 가뿐하게 넘길 것 같아서 그 가격을 좀 알아보려고 인터넷 좀 조사를 해봤어요. 모나리자 가격을 쳤더니 16,000원 뭐 24,000원 이렇게 나오고 뭔가 30롤짜리 뭐 이렇게 모나리자 티슈가 나오더라고요. 상품은 가치가 매겨질 수 있죠. 상품은 가격이 있어요. 하지만 작품은 가격이 없어요. 가격표가 없다고. 누군가 그 가치를 인정하고 대가를 지불하면 그게 이제 그 가치가 되는 법이에요. 프랑스 정부에서 모나리자의 가격과 가치를 한번 매긴 적이 있어요. 추정컨대 그들이 매긴 가치는 모나리자 그 작품 하나가 최소 2조 3천억 원에서 비싸게는 40조까지 가격을 매기더라고요. 여러분 엄청난 거죠. 여러분 누군가 그 가치를 알아보고 대가를 지불하는 순간 작품과 보물은 가치가 비로소 인정되고 그 값이 매겨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저건 정말 귀한 거야. 야, 저건 참 보물 중에 보물이야. 말은 하는데 아무도 그것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보물이 아니라 그저 고물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가치란 무엇을 포기하고 얼마나 포기했느냐로 인해서 드러나고 비로소 증거되게 된다는 거예요. 가치는 말이 아니라 희생으로 그 가치에 합당한 대가 지불로서 비로소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계적인 투자가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Price is what you pay. Value is what you get. 그러니까 가격은 지불한 대가이고 가치는 네가 얻은 것까지다라는. 즉 price 그 가격이 얼마입니까? 가격은 무엇이냐? Price is what you pay. 네가 얼마큼 지불했느냐가 그 가격이 되고 value 가치는 무엇이냐? Value is what you get.
네가 얻은 것까지가, 그러니까 좋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지만 그에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거나 희생과 헌신을 하지 않아서 내가 소유하지 않고 내가 득하지 않은 것은 나에게는 밸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가장 소중한 가치이고 그 가치를 위해서 무엇까지도, 얼마까지도, 어디까지도 포기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중요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한 것을 위해서는 아무리 큰 대가라도 지불하는 법이에요. 가장 귀한 것을 위해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것이 또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두 가지 극단적이고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대가 지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극단적이고 아름다운 대가 지불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아끼시고 절대로 포기할 수 없으셔서 이제 어떻게 대가를 지불하셨대요. 뭐를? 독생자를 대가로 지불하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대가 지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치는 무엇으로 증명된 거예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심으로, 즉 독생자 아들을 희생시키심으로 인하여 그 가치를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자, 극단적이고 대비되는 아름다운 두 번째 가치는 무엇이냐? 그 은혜를 입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이 그 천국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고자 했던 영생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지불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더라. 자,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셔서 독생자 아들을 대가로 지불하셨고, 그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믿는 자들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막 그거 누가 채갈까, 누가 사갈까, 빼앗길까, 오늘도 그 즉시로 달려가 자기 모든 것을 팔아,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고야 마는 것처럼 자기 전 인생을 걸고 자기 전부를 걸어서라도 그것을 소유하는 것. 이런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그 가치를 인정하는 작업. 이런 기독교 신앙은 복잡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독생자 아들값으로 치르셨고, 우리는 그 천국의 가치,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의 가치를 내 인생을 팔아 얻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귀한 보물은, 작품은 모나리자가 아닐 거예요. 40조? 물론 뭐 40조짜리도 좋겠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그보다 더 비싼 보물이 있겠죠. 세상에서 더 비싼 가치가 있겠죠. 뭐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 있고, 아니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여기 안에 있어요. 뭘까요? 바로 당신이에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래봤자 모나리자는 40조짜리지만 우리는 얼마짜리예요? 자, 40조를 주고 사면 40조짜리예요. 10,000원 주고 사면 10,000원짜리예요. 100만 원 주고 사면 100만 원짜리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얼마짜리예요? 우리는 예수님짜리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시고서라도 얻은 거예요. 이게 밸류예요. 가치는 입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감탄사를 연발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는 그래 대가를 지불할 때만 여겨지는 거예요. Value is what you get. 네가 뭘 얻었냐, 그래서 뭘 희생하고 대가를 치러서 너 지금 뭘 얻었느냐, 그게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보물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구입한 우리 자신임을 잊지 않고, 우리 서로를, 우리 자신을, 그들이 보이는 우리 교회를 여러분 소중하게 대하시고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발견해야 하는 보물은 다름 아닌 천국입니다.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할 수 없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어서 예수님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믿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구원이라는, 영생이라는 그 천국을, 그 밭을 여러분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모든 것을 걸고라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은 같은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가치는 결국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지불한 대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가치를 너무 입으로만 설명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도 가치는 말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불한 대가로 증명되게 되는 것인데, 오늘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라가는 영생과 구원과 천국의 가치를 내가 헌신하고 지불한 대가를 통해 세상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자녀들에게 증명하고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가치의 절정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셨대요.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신 거예요. 독생자라는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심으로, 대가로 지불하심으로 그 사랑을, 그 가치를 증명하셨어요. 우리를 잃을 수 없게, 우리를 포기할 수 없게,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기에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자, 그럼 우리도 이제 선언하고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한다, 사랑한다라는 입술의 말이나 감정만으로가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함으로 그 사랑의 가치를 증명하셨다면 우리도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아니라, 천국 천국 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 믿음 설명하고 주장하는 자들이 아니라, 마치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오늘도 우리는 우리 삶의 무엇이라도, 모든 것이라도 걸고 포기하고 대가로 지불해서라도 그 밭을, 그 천국을, 그 영생을, 그 선물을 얻고 사는 자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을, 믿음을 자꾸 복잡하고 어렵게 접근하며, 오늘 자꾸 어떤 논리나 교육이나 학습이나 신학이나 어떤 훈련과 프로그램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너 그래 뭐 제자 훈련하고, 네가 뭐 성경 공부하고, 네가 뭐 직분이 뭐고, 네가 어떻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래 좋아. 그런데 그래서 너 천국을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너 무엇까지 포기할 수 있는데, 무엇으로 그거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주셨다며, 그럼 넌 그 아들 사랑해서 무엇 할 수 있는데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그 천국을 선물 받은, 천국을 얻게 된 자의 그런 마땅한 믿음의 행위를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어느 날 아무것도 아닌 허접해 보이는 밭 가운데 보화가 가득 찬 것을 어떤 사람이 우연히 발견했다 칩시다. 이거예요. 옛날에 뭐 마늘밭 때 뭐 몇십억이 들어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뭐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아닌 마늘밭이잖아요. 마늘밭을 그 가격에 살 사람은 없어. 그런데 여러분 그냥 평범한 밭인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으니 문제예요? 보화가, 보물 있는 걸 발견한 거니까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고 터질 듯 했겠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것만 사면 대박이야. 이것만 사면 인생 역전이야. 이것만 사면 끝난 거야. 그러니까 그는 그것을 막 덮어두고 숨겨두고 돌아가서 그 길로 어떤 것도 머뭇거리거나 어떤 것도 어정쩡한 자세를, 어떤 것도 양다리 걸치거나 어떤 거나 고민하지 않아요. 그 즉시로 모든 것을 팔아. 당장 오늘 내일 잘 것도 없을 수도 있고 연수를 전전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미쳤다고 손가락질하고 그걸 알지 못하는 부모님도 뜯어말 거예요. 그런데 그는 알아.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걸, 보물이 있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그는 뭐 억울해하지도 않고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걸 그냥 전부를 팔아 그것을 사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소유를 파는 자의 모습 가운데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어떤 마음과 감정으로 그것을 한데 그 일을 기뻐하며 억울해하며, 여러분처럼 손해라고 여기며 뭐 숭고하고 막 엄청난 길 가는 것처럼 막 이렇게 뭐 드러내며, 나 좀 봐달라고 뭐 칭찬받으려고 사람 앞에 낯내며? 아니죠. 아니, 밭에 보물이 감춰있는데 그 밭 사느라고 집을 판 사람 뭘 그래 뭐 숭고한 게 있고 뭘 그래 대단한 게 있고 뭐 낯낼 일이 뭐 있고 뭐 칭찬받을 일이 뭐 있어. 당연한 거지. 그 기쁨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든 행위는 당연하게 기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뭔가 자꾸 그 너머의 이상한 반응과 조건들을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고 변질된 신앙들의 모습이에요. 알아줘야 인정받아야 칭찬받아야 낫내야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숨겨두고 아무도 모르게 자기 전 재산을 파는지 안 파는지 알지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몰라도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그 가치를 진짜 아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는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거야. 그냥 평범한 밭인 줄 알았던 자기가 매일 살아가던 일상의 한복판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거야. 자기 평생에 맛볼 수 없는 보화를 만난 거야. 그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오늘 처음 나오신, 오늘 막 발걸음이 어떻게 뭐 인도되어서 누가 참 이게 전도가 참 신기한 거예요. 꼬시려고 해도 안 되는데 저렇게 지발로 올라고 또 오는 사람들도 있고 참. 그러니까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라 그냥 내 일상 속에서 그냥 너무나도 신기하고 진귀한 보물과 보화를 발견한 시간이 바로 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거 발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일 때가 많아요. 새로운 가치, 내가 알지 못했던 그냥 평범한 밭대기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 새로운 가치, 그것도 너무나도 값지고 중대한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너무나도 크기에 지금 가진 것을 잃는 것이 그가 누렸던 익숙하고 편안한 그 집을 팔고 공간을 이탈하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전혀 억울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가치를 알아야 대가 지불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가치를 알면 오히려 그 포기와 대가 지불이 기쁨이 돼요. 그러니까 가치를 알면 대가 지불을 할 수 있는데 진짜 가치를 알면 그 포기와 대가 지불 자체가 기쁨이에요. 이게 억울하거나 엄청나게 힘들고 고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거예요. 가치를 아니까 그게 기쁨이더라. 보세요. 우리 어저께 우리 첫째 아들 안드레가 미국의 아주 명문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2주 전에 합격 통지서가 와 있는데 이놈이 그걸 못 본 거야. 그래서 자꾸 학교에서 당신은 예방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워닝, 경고 문자가 자꾸 메일이 오더래요. 그래서 왜 주사를 맞으라고 그러나? 왜 주사를 맞으라고 그러나? 입학 전에 미국은 인터내셔널 이 학생들에게 꼭 몇 가지 백신을 꼭 맞고 오라고 하거든요. 우리 학교 입학하려면, 그러니까 당신은 이 조건이 부족합니다. 자기는 이제 입학 전형에 대한 모든 서류를 다 넣었는데, 근데 뭔가 부족한 서류가 있었다 생각하고, 이상하다. 분명히 다 냈는데, 그래서 지난 메일들을 이렇게 검토하다 보니까, 2주 전에 합격 통지서가 와 있던 걸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제 2주 전에 발견했으면 이제 시간이 여유가 있는데, 이제 등록하고 입학을 해야 되잖아. 여러분, 그 명문대학에 입학하니까, 랭킹 미국
US 랭킹 30위권 애들은 명문대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아빠 지금 당장 돈을 내야 돼요. 근데 안 된다 얘야. 너무 억울해서 안 된다. 지금 환율이 얼마인지 아니? 지금 1,500원이란다. 널 보낼 때 1,260원으로 계산해서 내가 널 보냈는데 여기까지인 것 같다. 아빠는 억울해서 못 보낸다. 뭐 이러겠어요? 아니요. 그 대학에 들어간 게, 그 대학에 입학한 게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기뻐서 이런 빚을 내서라도 일단 등록금은 몇백 불 안 돼요. 근데 이제 입학금이 이제 문제죠. 이제 그죠? 엄청나게 이제 수업료가 비싸잖아요. 근데 그냥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런 똑같은 금액을 내면 그 1,000만 원, 1,500만 원 차이가 그냥 나는 거예요. 그런 걸 따지거나 계산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내죠. 여러분, 그것을 막 내가 지금 이렇게 나 입학금 내러 가리라 아버지 막 이렇게 숭고하고 어려운 길 걸어가는 것처럼 안 살잖아요. 왜? 그 대학 들어가면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명성과 많은 사람들이 그 스펙에 어떠한 더 좋은 미래가 올 줄 아니까 그 가치를 아니까 그 정도 대가 지불을 아직 못 냈지만 분명히 전 예언합니다. 냅니다. 어떻게든 낼 겁니다. 내게 돼요. 왜? 그것도 억지로 하지 않아요? 기쁨으로 해요. 기쁨으로.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대학교에 입학한 것만 해도 그 이후의 미래에 그에게 주어질 효과와 그것에 대한 유익을 믿기에 신뢰하기에 그 가치를 인정하기에 억지로 꾸역꾸역 힘들고 모진 길 가는 것처럼 내지 않고 잔치 벌이면 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상하게 하나님 감동을 주시더라고. 됐다라는. 그러니까 이미 됐던 거야 그때. 하나님 됐다라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집회 가가지고 내가 15년째 하나님 이런 감동 주셔서 내가 전 재산을 아니 대출까지 해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선교에 헌신하고 드려버렸더니 하나님 그때 주셨던 말씀, 내가 네 자녀들이 이제부터 책임지겠다. 그 말씀이 이제 응답돼요. 우리 자녀는 우리 이렇게 지원마 닮아서 절대로 갈 수 없는 명문대학에 이렇게 입학했습니다라고 설교를 했어요. 아직 결과도 모르는데 그 대학을 내가 입학했다고 설교를 했다고. 그러니까 뒤에서 진병호가 그 전날 딱 내가 입학했으면 설교했는데 그 다음날 딱 연락이 온 거야. 그래서 지난주에 저는 그 감동 주시기를 믿고 큰 감사원걸 미리 드렸어요. 추수감사주일에. 그런데 또 돌아보니 또 감사해서 안 드릴 수가 없어. 오늘도 또 감사를 해요. 더. 여러분 기쁨이지. 여러분 이게 억울한 거. 여기 안 붙었으면 전문대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학비가 반에 반도 안 될 텐데 이러면서 억울해하지 않잖아요. 우리 거기 간 곳에서 기뻐하잖아요. 잔치를 벌이잖아요. 행복해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 그 의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삶과 선택이 감사합니까? 잔치입니까? 기쁨입니까?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기쁨으로 진짜 믿는다면 그래야죠. 그것을 사는 건데, 그것을 얻는 건데. 여러분, 우리 성주하고 안나가 걔들은 좀 세트로 이상해. 옛날에도 우리 삼남매만 뭔가 핀셋으로 뽑듯이 미국 국립협회 전직 대통령이 다 속해 있는 그 리더십 앤 석세스라는 그런 국립협회 회원으로 초청받아서 3명이 됐는데 이번에 또 안나만 따로 텍사스주에서 또 굉장히 유력한 어떤 아너 소사이티라는 이런 조직에서 걔를 회원으로 또 초청돼서 소기의 과정을 다 마치고 이번에 거기에 진짜 회원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바로 엊그제 또 안성주한테도 메일이 온 거야. 그 메일은요 되게 신기한 게 메일 보내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이 메일은 오늘 보낸 날부터 3일간만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못 보면 끝나는 거예요. 3일 안에 딱 보고 제가 이거를 딱 수용해야 돼. 그리고 바로 그 회비 시작할 때 그 회비 100불인가 얼마를 일단 먼저 딱 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안나도 성조도 거기에 들어가면 얼마나 명예롭고 얼마나 많은 가치를 제가 대가를 받을 줄 아는데 여러분 그거 100불 내는 거를 여러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겠어요? 억울해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돈이 없어도 여러분 지 엄마한테 허락 받지 않으면 이제 비상카드로 준 카드가 있어요. 크레딧 카드. 그러니까 걔들은 1년 동안 그거 막 부질부질해. 전화 와서 엄마 진짜 너무 배가 고파서 쌀국수 한번 사 먹어도 돼? 뭐 이렇게 연락 와요. 우리 용돈을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맨날 그런 거 유치하게 그런 거 연락이 오는데 이 집 2년 넘게 한 번도 허락 없이 그걸 써본 적이 없어. 근데 너무 급한 나머지 시차가 다르니까 우리에겐 새벽이니까 안성주가 나 두려움 없이 카드를 긁음도 나를 붙드시는 아노 소사이어티 은혜 막 이러면서 엄마도 두렵지 않고 그냥 카드를 긁어버린 거야 100불을. 그럼 너희 새끼야 이 도둑놈아 엄마 터럭도 없이 막 이래요? 잘했다 그러죠. 왜? 그 가치를 인정하고 아니까 그 대가 지불이 뭐 선지출 후보고를 하든지 허락을 받을 때 안 받든지 상관없는 거야. 여러분 마땅한 가치에는 대가를 지불하고 즉시로 지불하는 것이 기쁨이고 만족이지 절대 억울하거나 고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이게 당연하고 응당한 일인데 우리들은 우리 신앙의 모습과 삶의 모습은 과연 저런가? 아니 그 대학만 하나 들어가도 저렇게 날리고 잔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의 미소가 절로 지어지며 그 비싼 돈 몇 천만 원을 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은 어떠냐는 거예요. 천국을 들어가는데 천국을 소유하는데 영생을 들어가는데 구원을 얻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떠한 모습으로 하고 있냐는 거예요. 저는 기뻐하지도 그러면 즐거워하지도 혹은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지도 희생하지도 않으면서 입으로만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신앙들이 대다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신앙은 한마디로 정의해서 대가 지불로 드러나고 증명되는 거.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는 모든 것을 드린다. 하나님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시기에 독생자를 주셨고 우린 그것이 너무 소중하기에 우리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마태복음 13장 44절은 두 장면이 서로 마주보며 이렇게 사랑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나는 네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해서 너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단다. 그래서 나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었단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마태복음 13장 44절을 통해 성도는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 때 당신이 나를 그렇게 소중히 여겨주시고 귀히 여겨주시니 나는 이제부터 이 세상의 모든 것도 아끼지 않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두 구절은 서로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런 아름다운 대화로 가득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마땅한 방향이고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명을 주셨대요. 세 명. 첫 번째, 생명 너무 소중한 세 가지 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 주셨잖아요. 두 번째, 계명 주신 거예요. 세 번째, 사명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 걸고 그 계명과 말씀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위에 기꺼이 생명도 바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선언이 우리에게도 선포될 수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이 생명도 소중하지만 생명 걸고 지켜야 될 계명, 말씀이 있는 것이고 인생 걸고 지켜야 될, 얻어야 될, 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하고 충돌하는 일에 우린 기꺼이 맞서 싸워야 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일에 그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소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다시 참 지긋지긋하게도 이번 새로운 세워진 입법부에서 송솔이라는 30살짜리 국회의원이 또다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또 완악한 또 짓거리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되게 말은 되게 멋있고 차별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이런 아주 그럴듯한 인권과 이런 보편적 이런 인류의 가치를 내세우고 그 이면에는 극악한 기독교에 대한 신앙에 대한 역차별적 법안이고요. 기독교와 또 우리 하나님께 세우신 이 아름다운 질서를 파괴하고 말살하려는 아주 반기독교적 법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충분히 여러분 나와 다른 것에 대한 차별, 문화적 또 제도적, 사회적 충분한 차별에 대한 금지와 방지에 대한 모든 시스템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요즘 누가 여러분 차별을 허용합니까? 아니 군대 빡세게 나왔다고 군대 안 나온 사람을 누가 차별합니까? 난리 나죠. 여러분 누가 얼굴 색깔이나 인종 갖고 차별합니까? 난리 날 일이죠. 우리나라도 성숙하면서 여러분 미국 같은 데서는 정말 이 인종에 관련된 이슈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완전히 박살납니다. 우리나라도 점점점 그런 성숙한 문화가 이미 들어왔고요. 여러 가지 이미 제정되어 있는 법안들로도 충분히 그런 차별들에 대한 방지와 그런 제도적 장비가 다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왜 또 여기다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냐? 딱 한 가지 왜요? 교회를 말살하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말살하는 거기다가 성적 지향을 두는 거예요. 성적 지향을. 이 성적 지향이 어떠하든 그거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 자기가 어떻든 뭐야. 근데 우리가 그걸 차별하고 혐오하는 게 아니죠. 우리 자녀들에게 그건 아니라고 가르칠 수 있는 우리의 권리까지 빼앗으니까 문제죠. 아닙니까, 여러분?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니, 소수의 비상식적 지향 때문에, 취향 때문에 건강한 상식적 신념과 신앙을 가진 절대 다수의 인권은 무시당하고 말살돼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아니 소수의 비상식적 성향과 취향과 기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 절대 다수의 이런 신념과 하나님 주신 말씀은 내 목숨처럼 지켜야 되고 하나도 틀림이 없을 무함을 믿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의 신념과 신앙은 왜 그렇게 말살하고 조롱하고 짓밟습니까? 혐오? 차별? 난 이런 지금 그럼 넷플릭스나 수많은 OTT나 수많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과 교회와 목사들을 조롱하고 범죄자 취급한 그것들 다 혐오 차별해야 돼. 다 고소 고발해서 벌금 물려야 돼요. 만약에 성적 소수자들을 이상한 모습으로 그리는 영화나 드라마 있으면 박살납니다. 박살나. 그런데 왜 목사는 그래도 되고 왜 성도들은 그래도 되고 왜 교인들과 장로들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은 범죄의 온상과 변태들의 이상한 곳에 이런 집착자들의 이런 공간으로 그려도 아무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차별이에요. 이게 차별. 이게 교회에 대한 혐오라고. 우리 신앙에 대한 혐오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통진당 여러분 우리 국난을 이런 반정부의 우리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부정했던 통진당의 후예인 진보당이 왜 이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상하게 꼭 그런 사람들이 이런 법을 만들려고 주장을 해요. 조국혁신당 왜 그런지 알아요? 그들은 그들의 인권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허물고 싶은 대상은 교회예요. 가정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조직과 공동체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두 가지 공동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교회와 가정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온 세계와 인류를 또 우리 신앙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입니다. 이걸 무너뜨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막시즘 공산주의부터 시작된 거. 막시즘은 뭐예요? 성해방. 야, 왜 한 남자 한 여자랑 결혼해서 뭐 그렇게 살아야 돼? 너희들은 누릴 자격이 있어.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이후에도 그 문란하고 무책임한 성생활과 그걸로 인해 길거리에 버려진 고아들이 출생자의 3분의 1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세상이 유토피아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데올로기에서 진 거예요. 이제 막시즘이 주장했던 성해방, 너희들 아무나 그냥 막 성관계하고, 그러니까 가족을 무너뜨리는 거야, 가정을. 근데 이제 이데올로기 전쟁에서 져버리니까 교회와 가정을 허물고 목살하고 싶은 그들의 시도는 멈춘 게 아니라 네오막시즘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데올로기는 안 통해, 성해방은 안 통해. 야, 아무나 가서 뭐 이런 비상식적 이런 구원은 안 통하잖아, 이제. 그런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네오막시즘, 인권이라는 프레임으로 가는 거야. 인권 좋잖아. 그 인권이란 프레임으로 교회와 가정을 허물 수 있는 이런 소스가 바로 이 동성애예요. 동성애. 여러분, 동성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남자와 여자라는 성애에 인정하지 않는 거, 이게 교회고 가정의 근본 아닙니까? 아니, 남자와 남자가 결혼, 여자가 여자와 결혼해서 생명활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창조질서를 어긋나고 결국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첫 단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건드리는 거예요. 말로는 인권 하지만, 그렇게 인권 좋아하면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 좀 찾아가지. 그래서 인권 하면서 자기들은 오히려 더럽고 추악하면서 인권을 허물고 오히려 자기 배를 태우는 이런 부르주아식 이런 삶을 되게 역설적이도 그런 삶을 살잖아요. 오히려 그러면서 인권 외치면서 여러분 결국 그들의 관심은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고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성차별을 하면 안 되지. 여자라고 어디 여자가 감히 여자가 뭐 이러면 안 되잖아. 우린 그죠? 남녀는 평등해야 되지만 모든 성적 지향을 다 똑같이 그 일부의 소수적인 그걸 다 인정해달라? 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거기서 외치는 주장하는 이번에 더 디테일하게 구체화된 내용 이런 거예요. 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건 남성, 여성, 그 다음에 중성. 난 딱 중간이래. 그리고 또 양성. 난 두 가지를 다 가졌대.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이 젠더적 성향이 나는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 있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남자였는데 오늘은 기분이 여자래. 또 여자였다가 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차별인지 보세요. 나는 남자야. 그리고 또 외적 모든 성기나 모든 것들 그대로 남자인데 트랜스젠더. 난 여성이라고 그냥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편리한 거예요. 내가 어제까지 남자였는데 오늘 갑자기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고 싶어. 난 오늘 진짜 기분 여자거든. 그럼 여자 스파이 이 일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나 여자라니까 주장하면 여자 스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구의 남자가 성기도 그대로 달고 내가 아는 권사님이 당했던 일이에요. 여자 전용 마사지샵에 들어 빨개를 벗고 나 여자니까 주물르래. 여러분 그러면 그걸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들의 인권도 지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아니 오늘 난 남자인데 오늘부터 똑같은 남자의 외형적 모든 걸 뭐 호르몬을 맞은 것도 아니고 뭐 성전환 수술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남자야. 근데 오늘 나는 기분이 여자야. 나 오늘부터 여자야. 그리고서 어딜 나가 여자 복싱 대회에 나가서 죽여버린 거야. 막 금메달 따는 거야. 여러분 남자 수영 선수 200이 300이 500이 꺼내도 못 든 애들이 나 오늘 기분이 여자로 여자대회 출전해서 금메달 따고 이런 기록을 다 봤거든. 이게 평등한 거예요? 여러분 그 소수의 그런 비상식적 취향과 감정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대다수의 여성들이 다 그걸 여러분 그럼 남자가 들어서 저벅들어 나 여자라니까 그럼 그거에 맞춰져서 그러세요? 환영해요. 우리 탈의실에 온 거 봐. 이래야 돼요? 징그럽고 짜증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저는 잡혀가는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법이에요.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이런 일들이 차츰차츰 존먹어가듯 법제화되면서 미국에서 진보적이고 이런 좌경화된 이런 주에서는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생명도 귀하지만 생명처럼 귀하게 주신 두 번째 계명도, 말씀도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시면 아닌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와 가정이란 두 기둥, 하나님께 친히 제정하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걸 소멸하는 시도를 목숨 걸고 막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정치적 이념, 진영 논리의 카테고리가 아니라 바로 교회를 흔들고 우리 신앙을 공격하려는 시도로 이해하고, 여러분, 이 가치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하는 것이 소중하다면 이걸 위해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이런 설교 이전에도 한번 했죠. 그랬더니 여러분, 그때 얼마나 많이 욕을 먹고, 그날 그 설교 한 방에, 그 책 한 권에 6,000명 이상의 미디어 성전 성도들이 떨어져 나왔어요. 욕을 하고. 여러분, 그래도 저는 마땅히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그렇게 가르쳐 줘야 되고, 여러분, 우리 교인들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떠한 대가를 치더라도,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 주신 생명보다 귀한 계명, 또 그 사명 위해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런 순결한 예배 정신 지켜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대에 굴복하지 않는, 이 시대 대세가 다 그래요. 이 시대 요즘 애들 다 그래요. 이 시대 유행과 가능성과 확률과 통념 따위에 굴하지 않는 것, 이게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걸고라도 이 순결한 예배와 교회의 본질, 이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해 왔고요. 앞으로도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이 물맷돌 스피릿을 승계하고 이 물맷돌 정신과 이 순결한 예배를 유산으로 상속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인생 다 바치고 목숨까지도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또한 아름다운 사명,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사명 중 하나는 이런 순결함에, 제가 이번 안우성 목사에 대해서 인터뷰하는 모든 내용에 꼭 빠지지 않는 게 본질과 순결이다. 본질, 순결. 모든 방송에서 인터뷰할 때 안우성 목사의 목회 철학과 핵심은 본질과 순결. 난 너무 고마웠어요. 나는 걱정됐어요. 안우성 목사의 장점은 뭐 외모, 뭐 이런 게 나올까봐, 뭐 패션 센스, 뭐 방대한 지식과 독서량, 뭐 이런 게 나올까봐 너무 걱정. 새 가족 됐는데 좀 기분이 나빠요? 괜히 했다 싶은 거예요? 아, 그건 아니죠. 인상을 쓰시길래. 그건 아니죠. 요즘에 챗 GPT보다 제미나이 소리가 훨씬 더 이렇게 발전되고 요즘에 더 앞서가고 있다고 해서 안우성을 한번 안드레한테 쳐보라고 그래서 안우성 목사 그랬더니 거기서 딱 순결을 강조하는, 본질을 추구하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현실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이게 나오더라고요. 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순결해야 돼. 진짜 부흥은 머리 숫자 늘어나는 게 아니라 순결해지는 거예요. 더욱.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종교 다원주의를 배척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화목하자, 화평하자, 우리 모두 하나 되자. 되게 아름다운, 이런 사탄은 꼭 이런 아름다운 인류애적,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보편적 가치와 이런 아젠다를 갖고 나오니까 우리가 되게 그걸 거절하면 되게 나쁜 놈 되는 것 같은 거야. 참 싸가지가 없어. 인권을 갖고 오고 화목과 화평을 갖고 오니까 이런 아젠다는 거부하면 나쁜 놈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를 나쁜 놈 만드는 거야. 반사회적 주의자들로 만드는 거야.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누구나 다 자기가 믿는 종교 안에 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있으니 저마다 열심히 믿다가 결국에는 천국 극락 왕생에서 만납시다. 이게 말이 돼요? 다 같은 거지요. 누구에게나 길이 있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분명하게 배척하고 거절할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이 시대는 점점점 우리의 이런 신앙, 순결한 신앙에 대해서
편협하고 아집과 독선이라고 우리를 몰아칠 거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시대가 더 올 거예요. 그래도 우리 신앙은 그건데 그렇잖아요. 만약에 다른 길도 있더라면, 다른 길도 희박한 가능성이라도 다른 길이 열려 있더라면, 다른 종교들과 잡종교들에도 우리를 구원시킬 만한 어떤 가능성이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거두셨어야 될 약속, 거두시고픈 약속이 바로 독생자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일걸요. 가장 먼저 선택할 게 예수님을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실걸요. 다른 길이 있다면 말이에요. 다른 통로가 있다면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밖에는 길이 없어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까지 주신 거지. 다른 길이 있다면, 다른 가능성이 있다면 예수님이 안 오셔도 돼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목숨 걸고 이 순결한 신앙과 복음의 가치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의 의식만 같이 하면서 남의 비 탑을 극락왕생 예수님 아멘 무하마드 알라 이러면 돼요? 근데 이런 기도를 하고 자빠져 있는 이런 모임들이 있어요. 서로를 존중하지 않은 명목 아래, 서로 화목하고 화평하지 않은, 적개심을 없애라는 이런 명목 아래 자꾸 우리를 반사회적 집단처럼 매도하고 혐오주의자처럼 매도하고 아직과 교만으로 똘똘 찬 이런 사람들로 자꾸 시대는 문화적으로 묘사하면서 우리를 배척해 갈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그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그 아픔을, 희생을 감수해야 돼요. 마치 그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여러분 그 밭을 사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이 교회와 예배 정신 이거 그냥 소유된 거 아닌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 집회 간 교회에서 그래요. 우리 교회 자녀들처럼 어떻게 하면 기를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청년부들처럼 될 수 있냐? 근데 그 교회 잘하는 교회라, 집회 몇 번 갔던 교회라 내가 그래서 이 교회는 안 됩니다 그랬어요. 예, 그래. 아니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순간적 시스템으로 될 것 같으면 다 되죠. 근데 우리 자녀들이 이 모습이 되기까지, 우리 학교 애들이 이 모습이 될 때까지, 우리 청년들이 이 모습이 될 때까지 22년 동안 얼마나 많은 희생과 손해와 손가락질과 상실과 이별을 제가 맛봤는지 그걸 하시면 돼요. 목사님 할 생각 없잖아요. 편하게 목회하다 은퇴하고 싶지 않게. 난 봐도 목사님 그거 못할 사람인 거 알아. 그러니까 이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무리 이게 소중해 보이고 가치 있어 보여도 자기 인생, 목사님 목회 쫓겨날, 이 교회에서 쫓겨날 자신 있어요? 그럼 하세요, 그렇게. 그거 싫죠? 못하겠죠? 나는 목회를 그만두고 밥을 굶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대가를 지불하고 이 가치를 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얻게 되는 거야, 얻게 되는 거야. 하지만 가만히 있는데 말로만 이렇게 되고 싶다, 우리 애들이. 그 교회는 목사님 자식들부터 안 됐는데 신나게 반주하다가 설교 시작하면 다 나가. 아직도 안 끝난다 뺏고 문 열어보고 커피를 쪽쪽을 하면서 짜증을 내다가 말씀 뒤에 찬양하려면 어그적 들어와. 그나마 피아노는 남아있는데 나머지 애들은 집에 갔어. 그러면서 무슨 마하나임 정신이, 무슨 오병의 처치의 모습이 여러분 부럽다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경고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 그대로 방치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엄마 아빠가 제대로 기도하지 않고 제대로 11조 하지 않고 제대로 주일 성수하지 않은 사람들, 자기 새끼들 어떻게 되나 보라고. 여러분, 자기 새끼들한테 이렇게 되라 이렇게 되라 말 듣고 애들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내 등짝을 보고 따라온다고 그랬죠. 목숨 걸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래야 자녀들에게 상속돼요. 듣기 싫죠, 여러분? 지난주부터 계속 천국, 지옥 얘기하고 자, 헌신과 희생.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고 배척하고 우린 이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야. 교회와 이 예배가
여러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에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당신은 무임승차에서 받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어. 대가 지불하세요. 그래야 진짜 내 것이 돼요. 어떤 이는 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겨서 인생을 걸고 이사를 왔다. 그게 우리 교회 가치가 된 거야. 어떤 사람은 여러분 생업을 포기하고 왔다고 이게 가치가 된 거야. 내 자녀, 우리 가정 이런 예배 안에 둘 수 있으면 내 평안함과 안락함을 포기했다고 해외에서 이민을 온 거야.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이 예배의 가치가 된 거야. 2년 동안 백수로 살면서 직장을 못 거둬도 그래도 감사하다고 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 거야. 그게 우리 예배의 가치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요 동네에서도 예배하러 오지 않고 코앞에서도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낯내고 박수 받는 건 좋아하는데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줄도 모르고 감춰주고 사람들에게 낯내지 않는 것은 감사도 안 하고 11조도 안 드리고 그러니까 사람한테 받고 사람이 귀한 거야. 인정이 귀한 거야. 박수 소리가 그 사람에서 가치야. 거기서 대가 지불하고 받고 끝나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의 가치인 사람들은 영생의 가치인 사람들은 영적 훈장이 귀한 사람들은 남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어요. 오히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들로 인해 교회가 세워진 거지. 여러분이 눈에 보는 낯내고 드러나는 사람들로 인해 교회가 되는 거야. 한번 다 까놓고 보여주면 또 놀랄 노짜다. 그런데 여러분 성숙함은 뭐냐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순종한 사람들이 그 밑바닥에 판을 깔아주는 거야. 그런 사람들 그냥 열심히 그렇게 드러나라고. 그래도 그게 억울해? 그게 억울해? 아니야. 그게 행복한 거야. 그게 기쁘고 감사한 거야. 그럴 수도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야. 다른 데는 내가 바치고 헌신한 지분만큼 뭔가를 얻어야 되고 발언권이 있어야 되지만 오히려 그래도 행복한 유일한 세상 가운데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밖에 없어. 그러니까 귀한 거야. 그러니까 마귀 사탄은 이거 허물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4시간 3시간 반씩을 여러분 이렇게 달려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여러분 이사까지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이 시골까지, 여러분 그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는 일상이 되어버린 교인들의 스토리 가운데 절반이 되어버린 이 이야기가 그분들이 진짜 우리나라 진짜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 나랑 같이 밥 먹다가 우리 인생에는 이런 일 한 번이라도 있을까요? 이러더라고요. 이런 일 한 번이라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가치를 알고 믿고 대가를 지불해 주었기에 여러분 외형에 상관없이 세상의 어떤 가치 기준에 상관없이 이 영적인 가치가 인정받고 이렇게 소중히 다뤄지고 여러분 행복하게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배의 은혜를 이렇게 가치 있게 대우해 주셨어요.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막히 짝이 없는 안성 목사를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겨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가치만큼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저는 그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편하고 안락하고 풍요하게 살 수 있는 제가 또 하나님의 목숨 건 사명,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길, 이 예배 정신을 또 퍼뜨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교회를 회복시키는 일에 목숨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내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을 보게 하며 서운함과 섭섭함으로 오늘 가슴 쓰리게 예배하는 당신들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이것도 대가를 지불하는 거야. 그게 너무나도 소중하게, 그게 너무나도 중대하게 우리 서로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괜찮지 않더라고. 저도 괜찮은 줄 알았더니 괜찮지가 않더라고. 일주일 남기니까 서로 문자와 편지와 고백들이 막 넘쳐나기 시작해. 저도 그렇고. 하지만 힘들고 또 두렵고 여러 가지로 또 그 풍족함을 포기할 수 있는, 자유로움을 포기할 수 있는 그곳에 내가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그
그만큼 그것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포기가 나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저만큼 가치 있는 것이구나. 저게 저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그러니 이제 여러분의 삶의 헌신과 믿음을 향한, 신앙을 향한 포기와 희생으로 여러분이 소유한 천국의 가치를, 여러분이 받은 복음의 가치를 주변 사람들에게 높이 전하고 알리시는 멋진 통로로 사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천국을 위해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 난 어떤 기쁨을 포기할 수 있는가? 얼마나 시간을 포기할 수 있는가? 얼마나 편안함을 포기할 수 있는가? 내 세상의 기준과 욕심을 포기할 수 있는가? 내 감정과 관계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오늘 이것들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참으로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주일 설교, 이 설교를 하고 가는 이유는 이게 제가 여러분 앞에 있던 없던 또 앞으로 수십 년 후에 다른 목회자가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다음 세대를 이끌게 되어도 우린 목숨 걸고 지켜야 될 물맷돌의 정신이고 가치들이기에 원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가는 거예요. 순결한 예배를 지킵시다. 어떻게든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시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긴 사명 위에서 우리 목숨도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가치 있는 것을 위해 포기한 사람은 결국 그것이 손해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천국은,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한 것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향기롭고 영원한 가치를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주셨듯 저는 주님을 위해 기쁨으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오늘도 결단하시는 아름다운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길을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 임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 나를 노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 나를 노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 나를 노리라. 난 결코 다시 한번 주 위에 살리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 나를 노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 난 결코 난 결코 돌아서지 않. 난 결코 난 결코 돌아서지 우린 결코 우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제는 우리 위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도 나를 포기하지 못하셔서 내 손 놓지 못하셔서 그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지불하시고 예수님 자리로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신 내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이해 못할 큰 사랑과 우리 함께 계시며 순결하라 거룩하라 가르치시며 그 길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따뜻한 인도하심의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기꺼이 천국을 위해 영생을 위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위해 사명을 위해 오늘도 모든 것을 팔아 대가로 지불하고 그것을 얻겠나이다 결단하는 참된 신앙인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인생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